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했죠. 그 앞에 늘 은혜의 복음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늘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바른 의미와 기능이 발현될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율법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그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참된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복음은 율법과 섞이며 변질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실상 그 내용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과 인간의 의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인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사망의 생각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의 힘을 자꾸만 강화시키고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은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율법의 생각은 우리를 육의 생각 그리고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살아있게 함으로써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자꾸만 꺼져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자꾸만 소멸되어 있는 것 같은 영적인 분별이 느껴질 때는 그 근본적인 뿌리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울어져 있다.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 내 육을 의지하고 있다.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영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아닌 어떤 사망의 그런 영적인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은혜의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더욱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로마서를 이렇게 강해를 해 나가느냐? 여기에 은혜 복음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은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그러한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하여서 은혜 복음의 그 정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가야 한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것만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가족입니까? 혹은 극단적으로 내 생명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더 중시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붙들고 전하려 하고 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가치로 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죠. 오늘 1절을 읽으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름 속에도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처럼 바울이란 이름 속에도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되었을까요? 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렀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다. 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맡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에 사울이란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이 회심을 했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한동안 계속해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확 바뀌지 않고 사울이란 이름을 한동안 계속 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파송될 때부터 바울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지만 이제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면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방인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자기의 히브리 배경을 이야기할 때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히브리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때는 사울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의 그 배경을 자기가 설명할 때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굳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때를 기록할 때 유일하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라며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울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때를 회상할 때에만 자신을 사울로 표기합니다. 왜 주님이 그때 다메섹에서 그를 사울로 부르셨을까? 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같은 지파입니다. 다윗 왕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죠. 성경이 사울 왕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보면 이 사울 왕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힘, 세상의 힘.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택하셔서 세운 왕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 제도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기뻐하셨던 제도가 아니었어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사람들의 지혜와 판단을 따라 사람들의 판단과 지혜를 따라서 그 자리에 세움을 받았던 왕이 누구다?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이 되었던 것, 이것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로 같은 지파에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을 따라서 세웠고 또 그렇게 왕 노릇을 했던 사울 왕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는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그 인간의 힘을 따라서 왕 노릇을 했던 그 사울 왕의 그 이름, 사울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사울 왕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가 어깨 위로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시 이제 관용군데요, 외모나 성품이나 또 모든 능력에 있어서 아주 당대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은 또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과 이러한 욕구를 동일하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 세상이 칭송하고 높이 들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거듭남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아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 또 우리를 이끌 사람, 그 왕이라는 세상에 가장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울이란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부모님도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그 같은 지파에 가장 힘을 썼던 사울이란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어머니 교육 밑에서 얼마나 그 탁월한 교육 아래에서 자랐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 뛰어난 사람이 되기,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죠. 바울도 그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도 바울의 부모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릴 때부터 그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의 사건은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름으로써 그 모든 것이 깨지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사울의 삶이 뒤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자신의 힘을 믿고 자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님 오셔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지만 당시 구약의 정신에 갇혀있고 구약의 정신에 살아왔던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율법에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전부 나를 박수 쳐야 돼. 전부 나를 존중해야 돼. 나는 사울 왕과 버금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근데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뭡니까? 율법, 나의 힘. 무엇을 자랑하려? 나는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혈통을 자랑하고 나의 가문을 자랑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며 나는 8일 만에 어릴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들의 삶이에요. 이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것은 내가 하나도 보지 않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처럼 비추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울들의 삶이에요. 세상에 나가보면 너무너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만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전부 이 정신으로 살아가요. 누군가가 끼어들기라도 한다든지 가면서 누가 툭 치기라도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예를 들면 그러한 육적인 마음들의 뿌리 밑에 이런 사울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의를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볼 필요도 없죠. 사실은 나 안을 들여다보면 나의 옛자와 그 옛자의 습관 속에 육 속에 그런 것이 출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높아진 것이 우상의 근본이라고 했죠. 뭐 하나를 깎아가지고 세워놓은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깎은 사람의 정신이죠. 영이죠. 그건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근본 정신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나의 보좌를 틀겠다라고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근본 정신입니다. 사탄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옛자와 육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우상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울들. 오늘 사울을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이 사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는 이 사울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자신을 옳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내 생각을 더 높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쉽게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이러한 우상의 정신, 우상의 영을 많이 발견해요. 저도 제 안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은 누군가를 용서해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죠. 그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뒤바꾸는 복음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빈 껍데기 너. 그 옛사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울의 경우 여러분 유명한 사건 일화를 알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과 또 그 전쟁에서 살찐 짐승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전리품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전쟁에서 그 살찐 짐승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아각 왕도 죽이고 살찐 짐승도 다 죽여라. 남김없이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성적인 판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성적 판단을 했어요. 그 사울 왕의 판단에 누가 반기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미련한 자였어요. 그때는 사울 왕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왜 죽여? 그죠? 가져오면 되는데, 배불리 먹이면 되는데. 이 사울의 생각은 너무나 유익하고 효능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들리는 내 안에 묵상 가운데 깊이 레마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은 너무나 쉽게 세상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이성적이고 유익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다메섹의 칼을 들고 다메섹의 길을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에게도 설득했고 사람들에게도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그럴싸한 포장도 가져옵니다. 왜 아감왕을 죽이지 않고 살찐 진성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한편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했어요.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서 가져온 이유는 이 살찐 진성들을 당신인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습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합리적이었고 도리어 정말 종교적이고 정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칭송했겠어요. 와,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살찐 진성을, 정말로 위대한 종교적인 사람이다 생각을 했겠죠. 이 사울 측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도리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다. 왜 아감왕을 죽이라고 하고 살찐 진성들 다 도말하고 했고, 하나님 정말 잔인하고 지혜도 없다. 그것이 무슨 전략이냐? 전략도 없는 그 아말렉과의 그 짧은 전투, 거기에 우리의 지혜가 함몰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고 계세요. 이때 이것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더 큰 피해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사망이 이스라엘 덮치는, 하나님, 인간은 볼 수 없는 모든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냥 그 말씀 앞에 나의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지혜를 더 높였어요. 생각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전략도 없는 일천한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변명하고 있는 사울은 더 똑똑하게 보이죠.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리더로,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판단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죽이지 않고 백성들을 먹였기 때문에 정말 인정도 많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왕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을 쳐버립니다. 왕의 자유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따르는 것이지, 나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 몇 년 됐습니까? 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의 IQ가 도대체 몇입니까? 나의 기준, 나의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끊임없이 나의 육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각을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며 사람들을 칼질하고 판단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참혹한 다메섹의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만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싫었고, 내가 섬기기 싫었고, 내가 낮아지기 싫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이름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흠이 없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자고기 살았던 그 사울의 이름을 가졌던, 결국에는 바울이 되었던 이 자의 인생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순적하게 듣고
나의 길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윗 왕은 사울 왕과 틀렸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에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으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지도 않았던 아들이 있습니다. 저기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아버지의 눈에도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왕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그냥 아들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아들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다윗 왕은 아버지 이새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딱 봐도 왕의 자격이 없는 자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 딱 보면 알아.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내가 딱 봐도 알아. 내가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들 딱 보면 알아. 이새의 아버지처럼 살아가죠. 사울 왕처럼. 그 힘자랑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새도 그랬어요. 딱 봐도 왕의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나 작았고 어렵고 어디를 봐도 왕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 힘의 기준에 이렇게 섞여서 어떤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할 때 옷을 멋있게 입고 그 다음에 말도 세련되게 하고 또 돈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굽신굽신거리죠. 잘 대하고. 그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말도 어눌하게 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또 뭔가 이상한 성격적으로 좀 이상하고 좀 지적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그냥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딱 봐도 아는 거예요. 그냥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다윗은, 어린 다윗은 참전되기는커녕 집에서 양을 치며 이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 심부름 정도 다닐 정도로 징병의 대상으로도 적합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뭐라고 하시죠? 성경이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요가 적고 그들의 힘이 작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이 약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 속에 메시아를 전하고 그들의 약한 자격 없는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려는 복음의 그 가지들이 그들을 통하여 나오게 할 것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세상은 사울 왕과 같은 힘과 인간적인 의의 자격을 추구하고 원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작은 자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겸손히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와 싸우러 나온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넌 아직 얼굴이 붉은, 아직 이렇게 너무 어려서 얼굴이 붉었죠. 그래서 넌 아직 얼굴이 붉은 어린아이가 아니냐. 너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나와서 자기를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 가짜났던 것이에요. 세상이 힘과 육신의 안목으로 판단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말에 다윗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야기하고 욕하죠. 평가하죠. 그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낮은 자였어요. 아직 그 사람이 말이 나를 찌르고 내 자존심을 막 찌르고 나를 분노하게 하면 내가 나의 처음 자리가 얼마나 낮은 자리였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나 이 정도 나를 무시해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때 나 판단하는 거, 정말
나의 처음 자리가 얼마나 낮은 자리고 자격 없는 자리임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 안에 아직도 사울의 정신이 남아있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낮은 자리가 나의 자리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마음의 상처 하나도 받지 않아 통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자기가 은혜 받은 자였고 정말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아. 그런데 사실 나는 그보다 더 비참한 자였어. 더 내려가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자는 더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지위로 올렸다라는 의의 자격까지를 고백하는 자예요. 낮아지기만 하면 그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리신 것까지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의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그래, 사람의 기준, 사울의 정신, 세상의 정신으로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런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다윗이 뭐라는 뜻이죠? beloved,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비드라는 뜻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다윗의 진짜 핵심적인 마음의 고백은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 고백으로 어떤 사람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오늘은 나를 칭찬하지만 그 사람이 내일은 나를 저주하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정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마음과 정신으로 영으로 나를 품어주세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임합니까? 작은 자 위에 임합니다. 약한 자 위에 임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라는 믿음 위에 임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에 들어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강한 자, 사울아. 그거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로서의 뜻이 아니라 사울아 불렀을 때는 나의 힘으로 강하게 살으려고 했던 그것을 다메섹에서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바울은 뭐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세상이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그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세상적으로 큰 자였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시에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가던 바울의 모습을 폭로시킨 것이죠. 사울아. 내가 교만에 있을 때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듣는 것이죠. 그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주님, 내가 사울의 정신으로 깜빡하며 살고 있었군요. 내가 작은 자로서 정말 자격 없는 자라는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내가 잊고 있었군요. 그 정신, 그 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울은 이제 작은 자로서 은혜를 의지하는 진짜 큰 자로 살아갑니다. 가짜 큰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큰 자로 살아갑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강한 용사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이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크게 하심을 입은 진짜 큰 자로 살아갑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아갈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알아가면 나의 처음 자리, 내가 어떤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라는 나의 처음 자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 믿었죠. 그때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고백할 때 그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여러분의 그 죄인성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식하고 고백했습니까? 그때는 그냥 이 정도였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죄보다 더 깊고 그 다음에 더 비참한 처음 자리였다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도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나를 빚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처음 자리에 대한 고백의 인식이 변화가 돼요. 바울이 서신서를 시대순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울이 썼던 이 자기에 대한 규정, 이것에 제일 처음 썼던 서신서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자기의 처음 자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만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것이 바울이 이제 좀 겸손하죠. 자기가 이렇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정말 볼품없는 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혜 복음을 전하면서 누리면서 은혜를 더 알아가면서 바울의 자기 처음 자리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아져요. 에베소서 8장이 바로 고린도 그 다음 시기에 바울이 썼던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거기서부터 인식이 어떻게 바뀌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얼마나 또 낮아졌습니까?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바울같이 느껴지죠. 자, 그렇지만 바울이 가장 나중에 썼던 서신서에는 이것도 자기는 폐기시켜버립니다. 이보다 더 낮아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말년에 썼던 서신서에서 한 자기 고백입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보다 자기가 가장 죄인,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가는 것은 나의 처음 자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중 자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낙폭차라고 해요. 이 낙폭차가 점점 벌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더 나를 사랑한다고요?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조금만 사함받았다라는 인식에 그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를 알아갈수록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내가 저 밑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자리에서부터 용서받았구나라는 그러한 용서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는 영이 바뀌게 된다는 것, 더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를 하는 이 인식에 이른 바울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욕을 하거나 자기를 분노하게 했을 때 어떤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했겠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괴수를 하는 인식, 그 처음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은 바울이 은혜를 알아갈수록 자신의 낮은 그 처음 자리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더욱 알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두머리였고 대장이었구나.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 바울 속에 일어난 그 변화는 더욱 깊고 놀라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말하는 성화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그 성화론이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계명 하나 잘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고 하나하나 다 지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의지적인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복음적인 성화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적인 성화는 뭐냐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처음 자리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낮은 자리로 쭉 내려가면서 그리고 나를 의인되게 만드셨던 것.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님께 주셨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위임시켰다라는 이 가장 저점과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은혜의 낙복차를 알수록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자임을 더 깊이 알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참된 성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일으키는 성화론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깊어지고 용서에 대해서 깊어지고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깊어지는 사울의 정신이 끝장이 나고 그 다메섹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정신으로 넘어가며 바울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바울 자신조차도 더 깊어졌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더욱 알아갈수록 가장 작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날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욕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바울의 정신으로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의 사람으로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하고 선하신 음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권세와 또 모든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은혜의 성화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이유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메섹에서 정말 사울처럼 칼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 살아왔지만 내 내면에는
내 힘을 의지했고 내 능력을 의지했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사울아 사울아 너가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왔구나.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원하고 또 세상이 세워놓은 세상의 그 질서를 따라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하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닿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했구나.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다메섹에서 바울의 그 사울의 눈이 멀고 다시 뜨여졌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나의 이전에 본다고 했던 그 모든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이제 참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되었던 나의 눈이 정말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울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신 이유를 이제 깨닫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그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감당하고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깊이 무릎 꿇으며 그 사랑을 깊이 가슴 속에 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나의 지체를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그 가장 낮은 자리, 처음 자리를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사울 왕처럼 합리적이고 또한 이성적이고 정말 세상에 그것이 좋다, 그것이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내 뜻이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그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메섹의 길을 칼을 들고 가던 나에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니 나의 정신이 퍼뜩 듭니다. 주님, 나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깊이 깨닫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평양과 같은 우주와 같은 그 아름다운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바짝 마르고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도끼 어린 눈과 말과 행동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내 안에 이 비참한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메섹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나의 정말 참으로 눈멀었던 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그 주님의 밝은 영광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고 짓밟으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정신과 영으로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기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잠기며 일평생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